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린 곳은 그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의 그 바디가드들을 케어하는 그 캡틴 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파워가 센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이 데려온 노예들을 보고 그 중에서 직접 이 요셉을 픽업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면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었던 걸까요?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언어도 못하죠. 히브리 사람이라. 또 아버지 손에 아주 귀하게 자라서 뭐 상상해 보기를 요셉은 되게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용모도 막 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우글우글한 사람 중에 용모가 빼어났다는 말은 안 하죠. 오늘 우리 교회 남성분들처럼 다 여리여리하고 동의 안 하시더라도 여리여리하고 힘도 없고 약했을 것 같아서 이 노예로 뽑았자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좀 사람을 볼 줄 아는 재주가 있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3절 한번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밑줄 그은 구절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형통함, success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에 지금 요셉의 이 상황이 별로 그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형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자기의 계획대로 또는 자기의 뜻대로 일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릴 때, 진짜 형통하다. 만사 형통, 성공,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노예로 끌려와서 집에서 종살이 하는 처지인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대체 무슨 형통할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분명히 요셉의 삶이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본 범사의 형통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요셉이 노예지만 노예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본분을 감당했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셉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부자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또 왕자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지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삶이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듯이 정반대의 환경을 우리가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바뀐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사랑받던 부잣집 아들에서 졸지에 그 천한 노예가 되어서 온갖 힘든 일을 하게 되고 또 얼마나 노예니까 인격 없이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삶을 과연 그 곱디 고운 그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 생활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힌트를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노예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요셉이 노예가 되자마자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일을 정말 어정쩡하게 하든지 어리숙하게 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인 보기에 베스트로 다 만들어 주신 덕분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비밀일까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형통함도 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결과를 다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소위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해 주셔서 말 그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술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형통함을 원하며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라면 단언컨대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개 끄덕이면 안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니라는데 끄덕하면 제가 기분이 나빠지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뜻대로 해서 들어주시는 응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의 형통함의 이 비결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요셉의 일처리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완성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바뀐 상황과 환경에 따른 생각의 전환을 빨리 주셨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보디발이 다른 종들과 요셉의 큰 차이점을 저는 여기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함 알며 놀라지 말라. 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자, 그 다음 이사야서 보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볼게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세 구절만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 구절만 잘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일하든지 내가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 말씀의 진리라고 보는데요. 노예로 끌려와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요동치는 이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잖아요.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노예로 팔려지고 시편 보니까 손발에 꽁꽁 묶여서 끌려갔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살 길이 막막했을까요? 그 요셉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시킴을 얻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셉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디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것이 종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 그 당시 종된 자들에게 권면한 말인데, 만약에 요셉이 지금 종이 되었잖아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종으로서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조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눈에 띄겠죠. 여러분, 노예들이 무엇이 자기 신실성을 나타내고 범사에 순종합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 모면하고 대충 일하고 주인 안 볼 때 대충 하고 하루하루 그 위기를 모면하며 살려고 하지. 어떤 종이 자신의 막 신실성을 나타내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누가 이런 마음을 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다른 노예들과 다른 종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에 눈에 띄게 되겠죠. 또 그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데, 자, 그 결과 요셉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얘 뭔가 좀 다른데? 조금씩 요셉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신뢰가 어느 날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와, 얘는 정말 내가 흙 속에서 진주를 찾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신뢰가 확신이 되자 이 종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종에게 집안일을 다 맡아보는 이 디렉터의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보세요. 요셉 때문에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거 번쩍 하면서 드는 생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여건이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 때문에 복을 내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주위에 복을 내리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이유가 있겠죠. 아유, 저것들 다 싫으니까 나 하나님과 함께 안 살래. 뭐 이런 문제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복을 내리신대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야, 갈수록 가관이죠. 종인데, 노예인데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하도록 키를 넘겨주고 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부터 간섭을 안 한다. 얼마나 요셉을 믿었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이 정도의 신뢰를 받습니까? 어느 날 순간 여러분 딱 부르더니 이 회사 키인데 좀 맡아달라고 뭐 문 열으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경영을 좀 맡아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요셉에게 벌어진 거란 말이죠.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 때문에 집이 복을 받게 되자 이제는 아예 요셉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게 되면서 그야말로 집안에서 이 보디발 주인 다음에 위치하는 형통함을 요셉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요셉의 이 형통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보셔요? 자, 최고의 CEO 예수라고 하는 좀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어요. 최고의 CEO 예수. CEO라 그러면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공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하여 답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성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성공하고 형통한 삶이었던가요? 한번 보시죠. 죄인이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붙잡혔어요. 온갖 채찍질을 맞고 가시가 면류관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는 창에 찔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음을 맞이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진정 성공하고 형통한 삶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삶만 이렇게 보면 그런 고난 당하신 것만 보면 와, 주변이 형통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딱 접목시켜 보면 왜 그분이 그토록 모진 삶을 사셨음에도 성공, 형통이라는 단어가 붙여졌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형통함의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술술 풀려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가리켜 형통, 범사의 형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형통함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린 거겠죠. 인간 사회에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풀려나가야지 형통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적인 형통은 그게 아니래요.
내 의사,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술술 풀려 나가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의 형통함이 바로 이렇게 해서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잘해서 형통함이 주어졌다기보다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술술술 잘 풀려서 요셉이 형통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형통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과 성공에도 다 이 비결도 다 여기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의 삶이 멀리 떨어져 나가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형통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왕좌왕할 거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때문에 형통함의 삶을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형통함을 누리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강한 유혹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딱 표현해 주고 있죠. 뭐라고 표현했나요? 꽃미남에다가 매력적인 남자,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호시탐탐 저 노예를 노리고 있던 거죠. 왜? 주인이 보기에 노예는 자기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누구도 이 주인의 명령에 뭐 불순종하는 종은 없었으니까 뭐 그전에도 좀 그런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유혹을 한 것 같아요. 그 여자는 호시탐탐 요셉과 동침하려고 기회를 엿보며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은 말이었어요. 자, 보시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Never touch, untouchable, 그죠? 절대로 터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요셉이 참 신앙적으로도 참 멋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짐이 더 빛을 발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자신이 내뱉은 하나님 이름에 자신의 행동으로 책임을 질 때 그 멋짐이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로 잘하거든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하지만 정작 그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봅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정도 되면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아예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가다가 저쪽에서 주인 보이면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 했다는 뜻이겠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이릅니다. 왜? 그 집에 아무도 없게 된 거죠. 당연히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 자기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 딱 됐어요. 다시 요셉과 자기 둘이 남았으니까 요셉을 딱 붙잡고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딱 한 번만. 아무도 없어. 내 남편도 몰라. 모른 척 할게. 너 나랑 하룻밤만 자면 엄청난 물질과 뭐를 줄게. 뭐 이렇게 유혹을 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그냥 버려두고 뛰쳐 밖으로 도망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요셉이 자신의 입으로 내뱉었던 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행하리요라고 하는 그 말에 책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주인의 아내의 어떤 유혹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도 유혹을 이기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주인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잘 나가던 요셉의 형통함이 갑자기 날개가 꺾이고 추락해버립니다. 자, 우리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또 갸우뚱하게 되겠죠. 아니, 잘 나가던 형통하던 요셉이 왜 또 이런 사단에 빠지게 된 거지? 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고개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것은 그냥 흔히 홈디포에 가면 볼 수 있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파이프의 용도는 뭘까요? 대개 파이프는 파이프끼리 잘 연결해서 그 속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용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파이프가 이렇게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든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에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 파이프가 손상되거나 파이프에 구멍이 생기는 거겠죠. 바로 그 구멍이 뚫리면 이 구멍 뚫린 파이프를 여러분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파이프는 더 이상 이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프 자신에게 나는 이제 끝이네, 버려지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 파이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 일부러 이 파이프에 구멍을 낸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시죠. 똑같은 파이프인데 구멍이 숭숭숭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파이프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파이프에 일부러 구멍을 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파이프를 가지고 다른 용도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이 파이프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파이프는 처음에는 그랬겠죠. 구멍 났으니 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샌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최고의 그 플루티스트죠. 제임스 건웨이. 제가 영어 이름 제임스가 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기도 한데 어느 날 보니까 구멍 뚫린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딱 이렇게 들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미소를 짓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막 춤을 추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신기해하는 거죠. 이 파이프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결국 파이프는 자신에게는 고난이요 상처가 된 구멍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소리가 막 나오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원치 않았던 이 구멍을 만들어준 그 주인에게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요셉의 삶이 마치 잘 만들어진 파이프 같았어요. 그죠? 잘 만들어진 파이프 같았는데 형제들에게서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구멍이 생겨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격 무시당하면서 구멍이 생겨요. 잘 만들어진 파이프 같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기에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다 라고 요셉이 생각했을 때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음성, 두려워하지 마. 너 이 상황 놀라지 마. 저 사람들 때문에 떨지도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생긴 구멍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냥 용도 변경하신 것으로 이 야곱의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용도 변경을 하신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신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을 때나 또 일을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나 또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나 또 그것이 덤팅을 씌워져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이 요셉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이런 어려운 것이 아니네요. 그죠? 하나님 뜻이 결단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낙심하지 않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디를 가든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또 자신을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 이제 그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그 보디발 장군에게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이게 더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종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죄인한테 죄수를 맡긴다 이런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대요.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이 어떤 용도로 쓰임받든지 사람들이 요셉의 손에 키를 맡기고 간섭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가는 족족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밤 12시에 아무도 없는 이 교차로에서 혼자 멈춘다든지, 그죠? 남들은 다 그냥 안 보니까 알아서 다 법규 어기면서 지났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법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 아, 당신 진짜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이런 말 좀 들으면서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세상의 법 나에게 견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이기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풀리고 핍박을 받으면 쓰러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말이 이상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되는 구절인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함을 저는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다 싹 다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도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허구한 날 답답한 일들이 생겨요.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데도 핍박을 이상하게 받습니다. 가만히 멀쩡한 사람이 나를 거꾸로 때립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당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싹 다 면제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런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꼼수를 찾기보다 뭘 찾습니까? 용도 변경하신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에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자꾸 누군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고
원치 않는 그런 구멍을 숭숭 뚫는 존재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 인간만 좀 사라지면 살 것 같은데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내가 여러분 실수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죠. 근데 요셉처럼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나에게 하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한 것처럼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라.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인데 요셉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반응하지 말고 뭘 한 겁니까? 조용히 take your time. think about God's will.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뭘까를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quiet time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용도 변경하시는지 그걸 물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요. 요셉이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인내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가운데 넣어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벌써 이미 몇 번 불렀는데 우리 한번 이 곡을 배워보면서 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